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있는 아이성과의 전투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성의 인구는 1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사는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대 1만 2천 명. 그러나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에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나아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작고 군사도 없는 그곳에서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던 여호수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투의 패배, 인생의 실패.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취한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전투에 패배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 인생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실패, 수모, 좌절, 절망,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 앞에 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실패, 싸움의 전투의 패배,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섰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섰다, 이 의미는 자기의 모든 슬픔,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했을 때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 절망입니다.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이구나.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일어설 수 없겠구나. 우리 인생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엄습해 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연약함, 절망과 좌절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이 도미노처럼 지속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패할 때 사람들을 원망 많이 합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 사람에 대한 추궁,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절망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망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며 이 전투의 패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한 친구와 동료를 찾아갈 수 있고 동료, 선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바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서는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패배의 마음을 사람이 위로할 수 없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사람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잘 아시고 우리의 가장 큰 슬픔 가운데 다른 어떤 인간의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가장 잘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실 분, 회복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다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셨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모든 절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가장 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위로해 주실 분임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실패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모세도 실패한 인물이었죠. 그가 이집트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자기의 동족을 살해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승승장구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도 또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한창 전성기,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것이죠. 여호수아 아이성의 패배도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패배한 것처럼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장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다음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나라의 왕, 내가 정말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격이 있을까? 자괴감이 들고 절망의 삶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오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지 않으시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나약한, 비록 왕이지만, 비록 그동안 잘 살아왔지만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의 인생의 절망, 인생의 실패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진솔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인생의 실패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토해놓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슬픔, 실패의 하소연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 하나님, 나의 이 깊은 절망과 실패에 대한 나의 마음속의 분노와 내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나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실패 가운데 절망의 마음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천마을에서 같이 목회를 시작하셨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나 인격도 훌륭하시고 성경 연구도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교제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교우들이 같이 모이시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재밌고 또 은혜스럽게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2015년 말부터 2016년 이상하게도 3, 4년 지난 뒤에 교인 공동체가 한 가정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거정이 떠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는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 어느 순간에 떠나가요.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 그 다음에 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 한 가정이 또 떠나가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은요, 교인이 떠나갈 때 제일 힘듭니다. 교인이 떠나가면 잠도 오지 않아요. 늘 그 교인이 왜 갔을까?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혹은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한 것이 있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것이 있나? 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설교 준비할 때, 걸어갈 때 그분이 떠오르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엄습하는 거, 목회자 마음이 엄습하는 거, 내가 정말 주님의 목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맡기셨는데, 목회자에게 양을 맡기셨는데 그 양을 잘 케어하고 섬기고 그 양을 잘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는 교우 성도들, 양들을 다 떠내보내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다른 분을 여기서 청빙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과 절망의 마음과 그런 마음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없는 이 문제이죠.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아하, 목회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헌신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쏟아붓고 그것이 사람을 키우고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할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시편 말씀 다음과 같은 고백이죠. 시편 51편 10절의 말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 오늘 우리의 아픈 마음과 인생의 실패에 좌절된 마음, 절망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절망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스러운 분이 계시나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낭망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실패한 직장 생활이라고 상처받으신 분 계시나요?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절망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나의 이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슬픔으로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과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아이성에 패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칼을 찬 군사들이 있고 이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그런 우리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데 어떻게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저 지극히 작은 성에게 우리에게 수모를 주십니까? 저 지극히 작은 민족들에게 패배하는 수치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고대에 수치를 당할 때 그들이 행동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겁니다. 수모에 대한 표시예요.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여호와 궤 앞에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시죠. 너희들이 아이성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과 전투와의 패배의 원인,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여리고의 전투 가운데 첫 번째 성 여리고는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점령할 텐데 첫 번째 너희들이 점령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요 그 모든 물건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 근데 전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눈이 확확 돌아가기 시작해요. 보니까 좋은 외투 한 벌이 있어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여러분 신할산의 외투면요 그 당시 최고의 메이커. 메이커도 눈이 확확 돌아가시죠. 예. 메이커만 봐도 눈이 확확 돌아가죠. 예. 그럼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그 당시 최고의 메이커입니다. 왕이 입는 왕의 옷이에요.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금실로 엮은 왕의 의복.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외투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외투 한 벌이 자기의 이불이 되기도 하고 돗자리가 되기도 하고 광야에서 잘 때는 햇빛을 가리게 하는, 광야에서 쉴 때는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밤에 덥기도 하고 외투 한 벌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평생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 되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보니까 왕의 의복이 뭐예요? 외투 한 벌이 뭐예요? 이거 하나면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외투 한 벌을 몰래 취합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취하고 50세겔의 금덩이를 취합니다. 세 가지를 훔쳤죠. 그리고 자기 장막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묻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금, 은, 동, 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아간이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가 처해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는 전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또 여러 원인이 있었죠. 여호수아의 부주의함이었습니다. 리더의 부주의함. 그렇게 큰 전투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면서 순종한 여호수아. 그러나 아이성을 봤을 때는 주관적 판단이 먼저 앞서요. 저 정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저건 점령할 수 있지. 리더의 주관적 판단, 결정,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나가지 마. 너희 중에 이미 언약을 파괴한 자가 있고 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어. 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마. 여호수아는 뒷북친 거예요. 미리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텐데 전쟁에 패배한 이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뒤늦게 알려주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도둑질하며 속이는 자가 있다. 반드시 그를 먼저 찾아내라. 그 문제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라. 우리 인생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하기를 원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실패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파악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내립니다. 모든 지파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게 하고 그 가운데 아간 가족들을 뽑히고 아간이 뽑히게 되죠. 아간한테 들어보니까 아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하고 다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8장 이후부터 읽어보면 이 실패가 여호수아라 하여금 가나안 땅을, 여러 민족을 정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방 족속들 1년의 전투를 통해서 남방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갑니다. 이제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나가서 우리가 실패했지. 지극히 작은 전투에서도 우리가 패했지. 그래, 지극히 작은 족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투해야 하는구나. 1년 동안
남방 족속과 전투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에 따라 전투를 하기 시작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가운데 우박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전투해서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천지지변을 움직이셔서 기후를 움직여서 우박을 통해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그런 기적의 말씀. 또한 해를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그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를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실패를 확인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 여호수아가 나아갔을 때 그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원인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북방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덤벼요. 그들의 병거와 군사들이 모래알과 같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북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4년에 걸쳐서 그들을 정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지만 그것에 다시 한번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의 열쇠로 풀어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그것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 그것이 약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오늘의 실패가 또 다른 교훈이 되면 그것은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실패로 우리 마음이 실패에 대한 후회의 마음, 실패에 대한 불평의 마음, 실패에 대한 좌절의 마음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 실패는 우리 삶 가운데 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교훈 삼을 때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발전적이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실현당하고 홧김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상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실현 후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홧김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5기로 다른 사업이 뛰어들어요. 이 실패 5기다. 내가 한 번 더 한다. 홧김에 뛰어드는데 결국 몽땅 망했어요. 실패 후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도 5기로 하는 거 아니죠. 실패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분석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할 때 더 발전적이면서도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집니다. 그 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잘못의 원인을 우리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그 대학원, 경영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여러 시험 성적과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시 여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 설문을 써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많이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실패 설문입니다. 당신이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당신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경영대학원에서 성공담 사례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써봐라.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당신이 얻은 교훈은 무엇이고 그거를 통해서 당신이 이룬 것은 무엇인가. 실패의 경험담을 통하여서 거기서 바라고 원했던 것은 이 사람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실패하는 가운데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성숙하며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되어질 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전기회사로 유명한 마스시타 고노스케 CEO죠. 일본의 존경받는 기업가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9년 일본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직원 한 사람도 줄이지 않고 회사를 살린 유명한 일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3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난했기에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등 여러 세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몸이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썼기에 늙어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내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모두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언제나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의 여건과 환경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죠? 몸도 약하죠? 학력도 없어요.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변 여건과 환경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 여건과 환경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성공의 열쇠로 풀어간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실패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은 좋은 조건을 타고 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았다면 도전할 수도 없었고 열매와 성장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실수와 실패, 그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성장하며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주옵소서.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이 실패했을 때 우리의 자세,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실패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진군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주저앉지 않아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어요. 실패의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다시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으로 진격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서는 것이요,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돼요. 나는 일어서고 싶지만 에너지가 바닥났어요. 나는 다시 도전하고 싶지만 도전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내 힘은 바닥이 났어요. 내 에너지는 바닥이 났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다시 제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3년을 다니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믿음이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럼 그 베드로도 실패했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함께 따라다니고 예수님 사역하는 곳에 함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며 너희 제자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배신할 거다, 여러분 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화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고, 지금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든 제자가 배반해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옥에 가시면 저도 옥에 따라갈 거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제가 그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자신만만하게. 저를 어떻게 보고 싶고, 예수님 3년 동안 제가 따라다녔는데 내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닌 수제자 아닙니까?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요, 일주일도 못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대제사장 앞에 뜰에 잡혀가죠. 베드로도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대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는데 하인이 와서 얘기하죠. 당신 예수님 제자 맞잖아. 예수님 제자이잖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어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제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군요. 여러분,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며 자기가 나약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며 그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스승을 배반한 배반자야.
자기의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다시 찾아가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갑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걸 용서해. 네가 내 양을 쳐야 돼. 양을 먹여야 돼. 이 사명을 네가 다시 감당해야 돼. 3번을 베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의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힘씁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군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11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재능보다도 더 다이나믹한, 더 파워풀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3년의 생활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낭망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 가운데 상처받은 것에 대한 푸념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며 수정하며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통한 성공의 열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